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전글을 쳤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재판이 있습니다.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입니다. 근데 종교법정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종교법정, 또 세계 기독교 사이의 종교법정이 옳은 일들, 바른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재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소굴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법정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법전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그래 하는 거지만, 교회 법정은 어떠냐 하면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 이런 분들, 총대로 나간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연이 닿아서 총회 재판국 그런 거 합니다. 근데 재판국장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 재판이나 총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 때도 있고 또 멀쩡한 교회를 박살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프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옳은 재판할 때도 많습니다. 옳은 재판할 때 많은데 누가 돈 갖다 주고 막 그러면은 그게 막 흔들리고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막 쏠리고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있어서 이거 차근차근 수사해가지고 이걸 재판해야 되는데 근거가 미약합니다. 수사권이 없으니 사람들의 말에 그냥 의지합니다. 누구 그 말했더라. 심정적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단의 재판권은 종교적인 문제의 재판 외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세상 법정이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 교회 싸움의 끝은 세상 법정은 빨리 결정납니다. 아주 일반 법 안에서 그냥 n분의 1을 나눠준다든지 참 교회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세상의 논리를 보기에 더 정확합니다. 빨리 끝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도 지금 종교재판을 받으십니다. 재판법정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다 모였다 했어요.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1대 제사장, 2대 제사장, 3대 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또 어른이 하고 은퇴하시면 아들이 물려받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 생존에 계시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 장로는 연장자를 말합니다.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 할 때 이거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함께 모인 공회를 그런 사람들이 장로급이 돼서 지도자급이 돼서 모인 공회를 사내들이라고 합니다. 밤중에 사내들인이 급하게 모인 것입니다. 사내들인이 모여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 불을 쬐고 있고요. 증거를 찾는데 그들이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정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말을 합을 맞추지 못하고 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옥신각신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정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언제 했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들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민중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는 다른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주님이 성전을 허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는 말은 뭘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과 자기 육체를 동일시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예비하면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자꾸 쌓여요. 쌓이는데 우리 또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은 그 자신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다음이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 임재가 쌓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몸 안에 쌓여요. 몸 안에 쌓이고 그 임재 안에서 원래 있던 어두운 놈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 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간 자리에 임재가 더 강하게 쌓여집니다. 그러면 그 쌓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선포합니다. 성전 다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성전 다음을 회복하셔서 그 성전 다음을 회복하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선포해서 모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로워집니다. 갇힌 자가 풀려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히 가정 안에 가득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의 인물이 일어나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복음 역사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 너희는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되시는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각 사람들을 성전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이고 주님이 하시는 복음의 역사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서 그리고 그 자신의 성전됨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선포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성전 정결케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너 헐어라. 손으로 찢어 성전을 지으리라. 군부로 찢단 말이고 네가 뽑겠단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자, 그 정은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주님 하지 않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한마디 물음을 던집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찬송받을 이 누구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또는 여호와 야훼 이 말을 입에 담는 게 불경하다 해서 아도나이 또는 찬송받을 이 이렇게 바꾸어서 부른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냐? 네, 그렇다. 내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다. 이 정도 대답들은 백성들 사이에 이미 완연했던 물음들이었고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주님이 아무하고도 안 나눴어요. 주로 누구하고 나눴냐? 12제자들과. 12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실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야. 베드로의 고백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그 당시에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직을 맡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면 왕이십니다. 이 정도는요. 로마가 싫어하는 얘기고 유대 민중들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은 백성들이 감히 묻기를 두려워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힌트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시편에 말하기를 내가 주께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러시면서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도 주님이시고 그가 그 후손이면 주께서 우리 손톱볼 되는 그놈에게 이러시되 이래야 될 텐데 둘 다 주님이라고 한 거 보니까 메시아는 다윗보다는 높은 사람 아니겠나 이래 힌트를 준 정도였습니다. 근데 전국을 찌는 질문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주님이 너가 어디서 들었노?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주님이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권능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무슨 개벽 따고 삶아먹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래 되는 것이지. 근데
그 말을 받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말합니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야 될 텐데, 그때 재림하실 때 지금 예수님 판결했던 대제사장 다 죽고 없어요. 없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너희가 보리라고 하느냐? 주님이 산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까 죽은 자 중에 있다가 너도 볼 거야 될 거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얘기들. 주님은 이 재판청상에서도 예언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침묵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자기 손으로 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유대의 법정에 따라서 재판에 죽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유대인의 사형법입니다. 그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손에 죽으니까 십자가형, 교수형에 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그 죽임 속에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당신 자신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거 하라고 세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선포하고 그거 이루어내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쌓아나가고 쌓인 임재 안에서 그 성령을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풀어놓고,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내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내남 제1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에서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